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우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이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성대로 살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는 인간을 전적인 타락으로 이끌지요. 여기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하면 인간의 지성과 감정, 의지가 이렇게 모두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간의 그 전인격, 지정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나타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의 지적으로 깨달음이 하나님을 대한 깨달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정적으로는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되어 있어서 그 욕망이 치우쳐 있어서 기울어져 있어서 늘 무익한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해서 그 정적으로도 기울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성과 정적인 어떤 감정의 타락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 의지적으로 악을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또 15절에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16절에 보면 파멸과 고생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그런 참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이렇게 치우쳐 있고 또 그 입술과 행위로는 열린 무덤과 같이 아주 이렇게 죽음을 향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전인격에 이런 죄의 어떤 결과와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인간의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가 잘 나타나는 영역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의 결과와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런 죄의 결과와 영향이 제일 눈에 잘 드러나는 곳이 말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앞에 보이는 로마서 3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에 보면 그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입이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렇죠. 무덤에서 아주 시체와 썩는 것과 아주 그런 것들을 또 먹고 사는 아주 나쁜 기생하는 것들이 있듯이 그런 아주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인간의 입과 그 말과 또 입술이 얼마나 이렇게 그 나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입으로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상처를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세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들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이런 전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받지 않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위한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금욕적 생활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귀신이 들렸다고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을 그가 금욕적이다 하며 깎아내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귀신이 들렸다 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먹기를 탐한다 하면서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세례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이 와서 안 먹는다고 이렇게 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가르치시고 할 때는 또 먹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붙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기 32절에 보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이 어떤 그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또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굳어져 있는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참 아담의 후손으로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참여한 우리는 이 참으로 지정의가 타락하고 특히 말과 언어가 타락한 자임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 사람들의 지혜 없는 모습, 그 세리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인데 참 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불신앙과 불순종에 참여함으로 지정의가 타락하고 특히 말과 언어가 타락한 자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본성대로 말하면 항상 삐딱하게 보고 또 항상 삐딱하게 말하는 그래서 어찌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고 깎아내리는 악한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대로 또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대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자가 우리 이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본성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또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또 들을 수가 있고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인생을 위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아주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먹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잘 보았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약속된 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약속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이야말로 구약의 그들이 따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런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시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삐뚤어진 본성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일도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도 실패하고 결국 천국 백성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나오는 삐딱한 태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에 세우신 이런 사역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말을 잘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생겨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